오늘 본문을 통해서 밤의 등불, 길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또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정들은 크고 작든 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가장 풍성하고도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97절부터 11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주의 말씀, 이 주의 법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암송하여서 또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말이라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그 말을 따라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상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서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냥 거칠어적인 말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일 읊조리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어로 읊조린다는 단어는 명상한다, 묵상한다, 되뇌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만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안 하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던 일을 멈추기도 하는 또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우리 결단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98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시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은 상대를 해하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짜고 함정을 팝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삶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또 상대를 위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이 머리를 쓰는 것은 잔꾀이고 시편 기자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닫게 되고 또 노인들보다 나은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노인들은요, 주로 이제 스승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승들은 주로 나이가 든 이제 노인들이죠. 연륜과 경륜, 여기에서 나오는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더니 그런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똑똑한 선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가지 않았어도 박사 논문을 쓰지 않았어도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정말로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 나타나 있고, 여기에는 인생의 의미가, 또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세상의 박사보다, 석박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녀들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똑똑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지식 있는 스승들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셨다. 그 지혜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 되고 자신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구절은 단지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만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밤길은 당연히 지금처럼 이 가로등이 없이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목에다가 작은 등불을 달고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디뎌야 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 전체의 모든 것을 그 스케줄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옳게 내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시받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맡기라. 우리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면 우리는 장래일을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06절, 10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요, 시인은 지금 평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이 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있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내가 동분서준해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서서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 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주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든다.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한 것 같아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내 감정으로, 내 하던 경험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또 돌리셔야 돼. 광야를 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광야를 빙빙 돌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방법은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교회 성도들마다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또 그렇게 다 순종하면서 세상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뒤처지게 되고 또 왕따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를 또 세우고 경영한 팀 하스의 회장이었던,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건축자문위원까지 했던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도 받은 분인데요. 그는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성경대로 비즈니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 비즈니스계의 그런 귀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분은 이 3남 1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헌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는데
서툰 영어로 인해서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과학과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살의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올 정도로 이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런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10월에 그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병명은 심실빈맥이었어요.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하던 사람이었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순종하는 정도였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잠언 31장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일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정말로 이 인생의 지혜로 또 한 장 한 장 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지혜 위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원을 내걸고서 이 창고에서 이 팀하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팀하스는 세계적으로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됐어요. 2015년에 이 하영록 회장은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P30일이었는데 프로버브 30일, 즉 잠언 30일, 이 전체 잠언 31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티마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업을 세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언 3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면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하영록 회장은 이 구조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 띠를 만들어 넘기는 것, 배로 옷을 지어 파는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물건만 만들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해서 띠를 만들어 넘기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또 서비스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약된 대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덤을 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10번 나가기로 계약을 했더라면 고객이 원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한 번, 두 번 현장에 더 나가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은 감동을 받고 다음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 회사에 맡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하영록 회장은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할 때도 잠언 31장의 내용으로 30분 정도 또 설교 같은 강연을 하고 나서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것을 묻고 또 그런 직원들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동역해서 현재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자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또 주권을 인정하라.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장사하는 사람은 내 장사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살림하시는 분들은 살림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로 한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26일에 향년 64살의 나이로 또 별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딸 줄리아나 하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려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주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그 부모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보니까 교회 내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가정에서는 이런 욕 저런 욕하고 다 불만하고 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찾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111절 11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때,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달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갈릴리 전도대 또 수요 예배 또 리더 수양의 2회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 6월 첫째 주에 또 위해서 각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